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0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해줄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승천하고 나서 너희는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내가 보내줄 그 분을 기다려라. 그분이 바로 누구냐? 보혜사다. 원래 내가 보혜사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너에게 내려보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많은 이들에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다가 40일 만에 하나님께로 가셨죠.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너희에게 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고 나서 딱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있던 든든한 백그라운드였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들 옆에 없으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 2층에 함께 모였어요. 당시 마가의 집은 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냥 빽빽하게 앉으면 한 150명에서 20명, 2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1층은 자기네가 살지만 2층은 넓은 공간이었어요. 거기에 약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숨어서 혹시나 자신들을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그날에 완전히 갑갑할 정도로 걸어 잠근 그 방 안에 갑자기 휙 하고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놀랍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오늘 이 예배당 같은 곳에 희한하게도 막 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서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불꽃 같은 것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은 어떤 분이고 또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 명령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깊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바로 옆에라는 뜻이에요. 항상 붙어 있는, 옆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바로 소명,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로 따로따로 떼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곁에 착 붙어서 끝까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어라 하는 그런 보호자의 사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는 나의 부름을 받은 저와 함께하며 그 곁에서 그를 항상 도와주고 인도해주면서 그의 삶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어떤 일을 당해도 다시금 천국의 길로 되돌아서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변호해주고 인도해주는 변호사의 역할 그리고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끝까지 용기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 주실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작게는 5가지, 크게는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는 완벽한 위로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낭망하고 처져 있을 때 끝까지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담대함을 얻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혹시나 누군가가 알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을 죽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도 크게 기도했겠어요? 통성으로 기도했겠어요? 무서운데 조용히 그렇게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두렵고 무섭고 떨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보여주신 예수님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어떻게 가야지 될지를 모르겠어요? 바깥에서는 예수 믿던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온통 혈안 되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뒤지고 다녀요? 이러니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무서웠겠죠. 그러나 성령이 딱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에게 있던 두려움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담대히 힘있게 큰 소리를 외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에게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이 성령님이 지금 2000년 전에 마가의 2층 집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그 말씀 그대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말씀 그대로 내 곁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나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담대히 일어서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걸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세상살이 속에서 능히 승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이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지고 살잖아요. 보세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까? 세상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저런 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려고 하셔요? 네?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얘야 마귀야, 너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봤냐? 예. 그러니까 그래, 욥 봤지 욥.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하나님이 지금도 마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건목사 알지? 건목사 얼마나 신실한 줄 아니? 얘야, 너 한명란 권사 알지? 얼마나 신실한 줄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마귀가 욥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거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죠? 만약에 그거 다 뺏겨보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배신할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고발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권 목사, 신실한 목사 맞습니까? 보니까요, 슬금슬금 이제 죄도 짓던데요. 슬금슬금 이제 빨간불에도 사람 없으면 휙 지나가던데요. 그거 어긴 거잖아요. 어? 목사라는 게 그래도 되겠어요? 아니, 아무개 권사? 예,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항상 보면은요, 남 얘기할 적에 좋은 얘기하는 거 못 봤어요. 항상 누구랑 싸워요. 항상 이 사람 저 사람 속여요.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노력과 헌신과 모든 것도요, 다 먼저 지 앞길 차리고, 그리고 나서 남는 걸로 하는 존재예요. 네? 무슨 신실한 존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고발해도 하나님은 성령의 그 변호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지만 변호사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잘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저 옆에 보내주셨잖아요. 저로 하여금 이끌어주게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심령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 안기게 해 주세요.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비록 좀 잘못 살고 있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 심령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 심령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곁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성령은요,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도록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의 삶을 변호해 주시는,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오, 그런 변호사시오, 그런 위로자이심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매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정확한, 적확한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가의 2층 집에서 함께 모여있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소리질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역을 외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기껏해야 좀 낯대는 사람들이 세리였던 마태. 예, 그 외에는 대개 어부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요, 7살, 8살 때부터 어부들은 아버지의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요즘처럼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 배운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죠. 이런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외국말을 유창하게 해야지 돼요. 그죠? 내가 미국 가서 전도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지 되죠. 내가 스페인 가서 전도를 하려면 스페인 말을 잘해야지 됩니다. 내가 필리핀 가서 전도를 하려면 필리핀 말을 잘해야지 되죠. 내가 저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서 전도를 하려면 아프리카 케냐의 말을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자무식인 그런 제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땅끝까지 나가 예수를 전파할 수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있는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성지순례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는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의 구스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다시스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저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스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저 아수르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니누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각양각색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야, 저들이 일자무식의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우리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귀로 듣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요, 랄랄랄라 샤샤샤샤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나는 틀림없이 우리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희한하게도 듣는 사람이 미국 사람은 영어로,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말로, 케냐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케냐 말로,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 말로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자무식이었던 제자들이지만 가장 그 순간에 필요한 은혜와 사역을 가장 적당하게 성령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응답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있어서 최선은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줌으로 말하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네 고집으로 네 욕심을 위해서 내 생각으로 그렇게 구하니 지금 절대로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 안 돼. 너를 위해서는 이것은 해줘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해주시고 싶어도 끝까지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시 말해서 내게 되지 않는 것조차도 그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되 가장 적합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항상 힘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위로하시고 끝까지 도움 주시고 끝까지 변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친히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